교회력으로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가기 위해서 제자들이 기도에 전념으로 힘썼고, 그리고 또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구멍이 났잖아요.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띠아를 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까 기도하다가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절까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온전한 성도, 온전한 성도.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준비되어져 가는 시리즈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오늘 설교가 온전한 성도 시리즈 설교의 처음이자 서론에 대한 부분들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성령 강림절까지 계속 들으셔야만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서 완성되어져 가는 그 모습들을 같이 또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목이 조금 성도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이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도 자체가 영어로는 세인트, 성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자라고 하면 조금 막 거부 반응이 있어요. 당신이 성자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성도하면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받아들이는데, 성도면 성도지 앞에 또 온전한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아니, 거룩한 것 자체가 온전한 건데 또 앞에 온전한 게 또 붙어서 우리가 성도라는 말이 식상해져 있어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좀 만들어 가자라는 의미로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한국말 중에도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역전, 원래 역 앞이 역전인데 약속을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역전 앞에서 만나자고. 그렇죠? 같은 말을 반복해 쓰기도 하고, 복음이 완전한데 복음 너무 많이 들으니까 복음이 식상해지니까 순복음도 나왔잖아요. 온전한 풀 가스펠. 그래서 그럼 복음이 반쪽짜리가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어젠가요? 엊그저께 알파 하는데 런센스 퀴즈가 나왔어요. 새 중에서도 진짜 새가 있대요. 그게 참새래요. 새문 셋이 왜 또 진짜 새가 있냐? 예. 이것처럼 우리가 성도 자체가 완전한 모습인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로서 또 온전한 모습으로 좀 만들어 가자라는 의미로 온전한 성도라는 제목과 그리고 그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구성 요소가 교회에서 말할 때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 누구나가 다 영혼육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은 육이죠, 몸이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숨,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혼적인 존재, 그리고 살아있는 몸, 그것이 되어졌다라고 되어져 있어서 사람은 영혼육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되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과 혼, 관절과 골수로 구성되어져 있는 육으로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영혼육으로 구성된 건 우리가 알겠는데, 그러면 진짜 나는 누구냐? 진짜 사람은 누구냐?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영혼육 중에 진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 헷갈리죠. 영혼육 중에 진짜 나는요, 성경에 의하면 내 영이 진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혼과 육은 뭐냐? 사람이 영혼육으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진짜 나는 영이고, 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 몸이라는 집에 살고 있는 영이 나라는 거예요. 다시 정의하면 사람은,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우선순위와 내 자아가 누군가를 헷갈리기 시작하면, 진짜 내 모습이 혼인 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 생각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고 다른 사람과 조율하지 못하고, 그리고 고집불통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요, 육이, 몸이 내
진짜인 줄 알고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TV나 뉴스를 통해서 엄청난 살인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람들은 거의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본능으로. 반응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혼돈하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나 내 사람은 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육에 살고 있는, 몸에 살고 있는 영이 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고 나아가야 되고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영혼욕, 이 세 가지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영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영은 구원받는 거죠. 본래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완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하여서 그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죄 가운데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기능이 상실해버린 거예요. 근데 영의 본래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영이에요. 그런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리고 영의 기능을 상실해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대로 혼이라고 하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내 생각으로 사람은 살게 되어졌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이 죽었던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고린도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데 근데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데 나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변한 게 없는데 똑같은데?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겉모습 내 마음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바뀐 것이냐? 무엇이 새로워진 것이냐?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건 내 영이 하나님의 창조 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영이 새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지고 내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말씀해주고 함께 해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요. 이 영이 회복되어지고 구원받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어졌다. 로마서 3장 12절에 3장 22절에 23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삶으로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사단이 사람을 지배하고 사단이 사람을 조종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행의 연속, 불행의 역사 속에서 살아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주님의 그 속량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이제는 죄로 죽었던 영에서부터 깨어나고 살아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이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구원받은 사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 안 있는 사람은요 우리의 영이 구원받고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생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놓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영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만 원할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살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또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구원받고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한다고 하면요, 예수 믿자마자 죽어야죠. 그죠? 예수 믿자마자 죽어야지 이 땅에서 살아갈 의미가 없잖아요. 왜? 나는 이 땅에서 구원받는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또 다른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로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깨어난 영, 살아난 영을 통하여서 영이신 하나님하고 더 교제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영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일들을 내 혼이 알게 되어지고 육도 경험하면서 이 영혼 육이 온전히 구원과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면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거기서 머무르는 신앙생활했던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알기 전까지는 구원받으면 된 거야. 그 이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만족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영을 강화시켜 나가는 일들을 해야 돼. 이건 이제 다음번 설교 때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은 안 되니까요. 여러분, 그 연속곡도요, 시리즈로 다음 주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야지 다음 주 우리가 드라마를 보잖아요. 영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영이 혼과 육으로 영향력을 미쳐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 영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혼과 육에는요,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혼과 육을 다스리는 것은 누가 다스리느냐? 우리의 혼과 육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영이 다스리게 되어져 있어요. 바로 내 영이,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혼과 육을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어떤 일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혼과 육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육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왜? 이미 우리의 영이 새로워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새로워진 그 영을 통하여 하나님과 계속 접촉하고 기도를 통하여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서 내 혼과 육에 내가 영향을 끼치고 내가 내 혼과 육을 이끌어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혼과 육은요, 나 자신의 영, 거기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의 영을 속사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또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마음에 숨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속에 있는 내 본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깨워놓고 왔고 그걸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잘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무엇입니까? 육이죠. 육체, 고깃덩어리.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남았고, 두 번째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은 혼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들어가 있는 내 자아라고 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네가 분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혼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걸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야. 내 속사람 영을 통하여서 그 일을 내가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내 몸은 어떻게 합니까? 몸은 내 본능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도록 들여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몸이 되도록 만들어라 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고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4분의 1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아리까리 구분이 안 돼요. 왜? 그 속사람 영은 구원받았지만 혼과 육의 모습이 그 영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 믿지 않을 때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생각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말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경에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누가 하느냐? 네가 하는 것이다. 네가 변화된 네 속사람, 내 영을 통하여서 네가 이걸 선택하고 나아갈 때 내 인생이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2절에 보십시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 흐름대로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일단 돈이죠.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니까. 돈에 대한 마음을 세상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돈을 쫓아가면 돈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지고 놀이개감으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똑같이 세상에 끌려 가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 모습 그대로.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이 공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을 씁니까? 특히 우리나라처럼요. 교육열이 뜨거운 나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땅 팔고 소 팔고 집 팔아갖고 자녀들 다 대학교 보내고 그렇잖아요. 요즘 대학교 등록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너무 비싸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만큼 엄청난 교육비를 들이면서 이 지성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또 요즘은 조금 더 나가서 성품 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감성을 개발해서 성품을 바른 성품으로 살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중요시 여기고 또 지성,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를 중요시 여기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그대로 쫓아가서 여기를 매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내 마음을 바꾸어가는 작업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알고 있는 지도자, 목회자, 평신도 리더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배움으로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느끼면 그것에 즉각적으로 순종해 나갈 때 내 마음이 바뀌어져 버리고 그리고 영이 강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에 내 생각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생각 몰라요. 왜? 영이 죽어있고 영에 대한 개발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가 다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내 마음은 이런데요. 내 생각이 인정받지 못하고 내 마음이 알아주지 못하면 상처받고요. 괜히 열받고요. 괜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시비가 붙고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나의 본질, 나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훈련이 안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회의하다 보면요, 이렇게 의견을 얘기하다가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무시당했다.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요, 교회에서도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는 일에 내가 선택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내 생각. 그건요,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경험과 배웠던 지식과 부모님과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들과 또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경험과 상처들을 통해서 응집돼 만들어진 것이 내 생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은요, 바른 것도 아니고 온전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이 생각은 세상으로부터 들어와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내 생각을 통하여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기 원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원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렇게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혼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통찰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사람은 사람은 앞에 1분 1초의 앞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알고 하나님의 내비게이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요,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영의 구원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영을 강화시키고 건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혼을 이제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도록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열애한다고 하죠. 언제나 선한 그대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말씀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삶 가운데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때 우리의 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제는 우리의 몸, 이제 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혼은 느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죠? 그러나 몸은 본능에 반응하는 것처럼 반응으로 살아가요. 근데 1절에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은요, 훈련시킬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본능은요, 그냥 조건 반사 반응으로 무조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혼은 어떻게 훈련시킬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육은, 몸은 훈련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만 우리의 몸은 세상과 관계하고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 오감을 통해서, 그죠?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 시각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우리가 느끼고 알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몸에 어떠한 반응도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 성경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육체의 모든 질병이 치유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치유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요.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몸에 내가 말씀을 선택하고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아요. 즉 아픈 그대로 질병 그대로 평생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 몸, 내가 사는 집인 내 몸은 내가 이 속사람인 영이 다스리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있잖아요. 집이 조금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그 집 수리를 누가 합니까? 일꾼을 불러다죠. 근데 돈은 누가 줘요? 그 집 사는 집 주인이 주는 거예요. 즉 내가 사는 집은 그 살고 있는 주인이 보수하고 관리하고 만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 내가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육체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내 영이 살고 있는 거예요. 즉 내 영이 내 몸에 문제가 있고 내 몸에 이상이 있으면 그걸 내 영이 속사람이 관리하고 그 몸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하고 그 몸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하면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즉 내 몸의 관리자는 내 속사람, 내 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영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또는 개역성경에는 산 제사로 드리라. 제사로 제물로 드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구약시대 때 제물로 짐승을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가 죽였죠. 죽여야만 제물이 되어집니다. 죽여야만 제물이 되어져요. 근데 놀랍게 오늘 본문에 그러면 사람을 다 죽이라. 그게 아니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드리라는 거죠. 제물이 되려면 죽어야 됩니다. 육체의 본능은요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놔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영의 말씀대로 내 몸이 순종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얼마나 부활을 잘하는지요. 사람의 육체의 몸은 한번 죽으면 끝나는데 우리의 이 자아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의 본능의 속성은요 얼마나 부활을 잘하는지. 사도 바울도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위대한 사도잖아요. 신약의 거의 절반이나 기록한 사도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요 스스로 날마다 죽였대요.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의 몸의 본능이 날마다 부활한 거야. 그만큼 우리의 육체의 본능이요 날마다 살아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말씀이 다스리도록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내 본능을 죽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게요?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 그죠? 내 몸이 나를 지배하고 내 몸이 천근만근 같다. 내 몸이 감기될 것 같다라고 느끼면 그냥 그것을 믿어버리게 되어졌어요. 내 영이 내 몸을 지배해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부패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 몸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고 마음 아파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콧물이 난다든지 기침이 나고 그럼 어떡합니까? 이런 반응이 나타나면 내 몸에서 감기 초기 증상, 감기가 들겠구나 스스로 진단합니다. 느낌으로. 그리고 나는 감기 들었어 라고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감기가 와서 내 몸을 다스리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몸이 나를 다스리도록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내 몸에서 감기 초기 증상의 반응이 와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졌다. 감기 증상 너는 나하고 관계없다. 라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주장하고 나아갈 때 감기 증상이 지가 떠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게 말씀하여 그 영이 내 혼과 육을 다스림으로 세상에 복음의 영향력, 축복의 영향력을 흘러나는 삶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일하느냐? 반대로 일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서 상황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기 초기 증상을 통하여서 너는 감기 들었어라고 말해주고 지금 돈이 없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있는 것 통해서 너 어렵지? 어려움이 네 거야 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떡합니까? 내 마음이 그렇지, 너무 힘들어, 그렇지, 너무 막 몸이 아파 라는 것을 환경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내 마음에서 그것이 나에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환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해서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의 인생을 저주와 질병과 그리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말하는 겁니다. 결국 내 선택은 어디 달렸어요? 내 마음이, 혼이 영의 음성을 들을 거냐, 세상이 사단에 주는 음성을 들을 거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요,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영이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받았어요.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 맺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사단은 여전히 세상에서 세상을 지배하면서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의 조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세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 말하고 있는 이 육의 환경의 세상의 말, 사단의 음성을 내가 받아서 들어서 선택할 거냐? 아니면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믿음으로 살아갈 거냐? 혼의 내 자아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랄지라도 영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에 말하는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여전히 구원받았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 삶에 기적은 없습니다.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문제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고 살기로 결단하고 환경이 어떻든지, 내 질병이 어떻든지, 내 문제가 어떻든지, 내 앞길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요단강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붙들고 선택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내 앞에 환경은 달라지고 문제도 달라지고 요단강도 열리고 홍해도 열리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그 역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한 사람 예화 만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사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엄청난 사람이에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보는 것에 의해 동요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느끼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내가 믿는 것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보는 것, 혼의 육체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서. 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움직이고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건 혼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말씀에 의하여 믿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에 따라서만 나는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죽은 자들을 살렸고 수많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믿음의 사도로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10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지고 우리가 그의 믿음을 따라오도록 우리를 오늘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것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것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몸으로 세상에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모습으로 함께 드러내어서 세상에 영향 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